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려. 우리 조금만 천천히.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막이 대적해 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임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굴석과 불불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든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막이 대적해 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임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굴석과 불불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우리 박윤환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주상들과 함께 누울 수 있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왕궁까지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헤브론에서 한 7년 반 정도 왕위에 있다가 이제 통일된 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제일 처음 먼저 한 일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후반기 갈수록 나라가 더 곤두박질 쳐 갔습니다. 사울왕의 통치 후반기를 보시면 엔돌의 무당을 찾아다니는 그런 미친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통치 후반기에는 나라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 15년 그런 사울의 통치 후반기가 계속 12지파 간의 반목과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예배 회복의 시작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부터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쳤고 그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움직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들의 움직임은 언약궤와 함께 이동이 됐던 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지만 나라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중심을 잡는 게 바로 언약궤인 것을 알고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 다곤 신전이 다 무너지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들이 임하게 되니까 블레셋이 겁나니까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냈죠.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낼 때 아비나답 집에 한 20여 년 정도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가물가물하고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단한 정성을 가지고 3만 명씩이나 동원했습니다. 왜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 명씩이나 동원했을까? 블레셋이 혹시 침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찬양대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정성을 들여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수레에다가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대단한 정성을 다한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돌발 상황이 발달했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본능적이었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좋다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민수기에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원칙이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매야 돼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와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물은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우사가 만졌죠? 그리고 수레에 끌었죠? 그러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레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하질 않았잖아요. 수레에 끌었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언약궤는 4개의 고리가 있어서 그 4개의 고리를 막대기로 끼어 있어서 그 고리에서 막대기를 빼지 못하게 했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간다는 의미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 오겠잖아요. 수레에 끄는 것은 블레셋이 자기 진영으로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리고 재앙이 임할 때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돌려보냈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아, 언약궤는 저렇게 수레에다 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나 많은 우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편리대로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다. 훔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죠? 내 편리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편의점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우사와 대비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6장 11절, 12절 3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겼습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도 겁이 났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어떻게 했길래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는 고아자손이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했을 것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거고 만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근데 12절을 보게 되면 이게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자, 모든 소유, 어떤 경제적인 복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일까요? 그 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있으면 아이를 낳게 되는 복이겠죠. 그 집에, 오벳에돔 집에 어떤 그런 질병들이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질병이 깨끗이 낫는 복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벳에돔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홍해바다를 모세가 지팡이로 내미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바다를 가르게 해주신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 주신 거잖아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잖아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케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니까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공부 좀 했겠죠?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오베데돔에게도 물어봤겠죠?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섬겼냐고.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사장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오늘 본문 7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가 옮겨졌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백향목으로 왕궁까지 지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떤 거가 보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부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죠.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이젠 사울왕에게 너무 쫓겨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살자. 누리자. 즐기자.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무엇이 간데 왕궁까지 지어주신 하나님, 이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꼬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두루에서 가져온 백향목 가지고 아름답게 왕궁을 건축해서 그 왕궁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궤는 초라하게 낡고 초라한 텐트 안에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다가 고생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삶의 안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과시하면서 그렇게 보여지기가 쉬운데 그러다가 넘어지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꼬. 그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하고 싶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왕의 그런 마음이 큰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왕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 아니.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을 한번 보게 되면 가서 내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은 보화를 탐하기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석보다도 하나님의 저 보석과 같은 저 칭찬, 저 인정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에게 내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저 대답은 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12절 오늘 본문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는 쿠데타 없이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갔지만 그 나라도 망했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날 내 씨, 저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 성경 가서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옵소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과 기능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을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지어져가는 성전. 에베소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게 새로운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집. 이게 성전. 이게 예수님이 짓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우리 음암교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어져 가는 집.
이게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삼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가는 그 처소, 그게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를 가게 되면 이 껌껌한 데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까지 이 껌껌한 데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집에 가시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함께 외국에 같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음암교회, 우리 음암 신앙 공동체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할까? 지난주에 일만상상 워크숍 할 때 이 자리에 꽉 차면 한 150명 정도 들어선다. 부족하면 어떡하나. 예배당은 조금 확장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다. 우리는 그런 새로운 성전의 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할 집은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위임을 주셨고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음암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매주 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음암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의 돌이 세워져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 건축을 매주 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음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오늘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들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선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던 그 다윗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는 그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음암 공동체 모든 성도와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 부른 후에 예배를 마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를
약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노라.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